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넉넉한 은혜와 복을 믿습니다. 치료와 회복이 있고 감사와 감동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날들이 되어지도록 권고해 주시고, 세상이 대단히 소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고 한 번 더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그 증표가 우리들의 가슴에 심기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제26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은혜, 그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사실 편한 날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편안할 날이 없는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수 등장할 것이다. 거짓 예수까지 등장한다. 이것은 막된 것이잖아요. 끝. 요즘 거짓 예수도 등장하지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발달되고 발전이 되어지면서 SNS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는 그냥 발전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거짓 뉴스, 이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한 소식들이 막 퍼뜨려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방송국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시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온다. 난리의 소문,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붙여진 그 이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첨단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붙어 있어요. 첨단 과학, 첨단 의학, 첨단의 어떤 산업. 그런데 1년이 넘도록 특별한 답을 내고 있지 못하는, 믿어지지 않는, 첨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현실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이 시작. 이게 재난의 중반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천재다 인재다 뭐냐 밝혀내라 밝혀라 하면서 더욱 소란해져 가고 있는 이 지구촌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주님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아니하리라. 인내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고 누리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뜨고 딱 보면은 우리 주변과 이 세상에서 내가 날마다 보고 느끼는 것은 여전히 위험 그리고 여전히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감당을 하고 어떻게 극복을 하고 정말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인생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길을 저는 삼박자 신앙이라 이렇게 이름표 한 개를 딱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리듬을 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듬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삼박자 신앙의 리듬을 탄다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박자, 삼박자 신앙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한 박 하나님 중심이에요. 또 한 박 교회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박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삼박이에요. 이것이 되고 이 리듬을 잘 타고 가면 우리가 중심이 튼튼하거든요. 여러분 껍데기는 항상 벗겨지게 돼 있어요. 중심이 살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산천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나무도 풀도요 이 표면 이 껍질은 수시로 벗겨져요. 계절에 따라서 벗겨지고 또 시간이 가면 다 벗겨져요. 그러나 중심이 견고하면요 항상 견고하게 서갑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삼박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하면 겉은 항상 출렁거리는 거예요. 벗겨지고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것입니다. 중심. 주님께서도 그 중심이 견고한 자에게 늘 평안함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중심이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십시오.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져 갑니다.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명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면요, 첫째로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니까 여유가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단순하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얼른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른 가서 고칠 수가 있어요. 회복이 좋아요. 그러나 복잡하면 공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뭔가 일이 생기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말입니다. 우리 집에 크게 공사를 2번이나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 한 달을 벌써 다 살아버렸어요. 이제 2월 달이잖아요. 추운 어느 날 싱크대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흥건하게 그냥 막 고여지는데 얼마나 놀랬던지요. 수건 걸레 할 것이 막 갖다가 막 닦고 퍼내고 막 했거든요. 보일러에서
벽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싱크대 밑으로 해서 각 방으로 가는 그 온수 라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싱크대 문을 딱 열어보니까요,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답답해진 이유 첫 번째, 밑이 복잡한 거예요. 각 방으로 가는 그 분배기, 그 보일러 헤드도 거기 속에 있지,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다 있지, 복잡해요. 두 번째는요, 싱크대 밑이 그 널빤지가 딱 깔렸는데 이건 어떻게 풀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고 물은 솟아오르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야? 나무가 딱 깔렸으니까 안 보여요. 그것도 좁아가지고 머리를 들이밀 수도 없고 밑바닥에 기어 들어가서 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전문가한테 연락을 해서 전문가가 오셨지요. 그분들도 딱 열어보더니 난감해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하려면은 싱크대를 다 드러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싱크대가 이게 인조 대리석으로 위판이 돼가지고 아무나 못 뜯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뜯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나 못 뜯는데 그것을 설치한 그쪽 전문가가 와서 뜯어내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은 또 다시 설치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만은 얼마입니까, 이거? 다른 방법이 없냐고 하다가 결론이 뭐냐? 벽을 깨자. 싱크대 밑에 널판지를 톱으로 썰어내고 망치질을 해서 한번 터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벽을 깼지요. 그리고 톱질을 막 했어요. 그 망치질을 하고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이 어렵게 일을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복잡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뭔가를 단단히 해놓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년묻기다. 여러분, 말이 만년묻기지. 여러분들, 세상에 만년묻기는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다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위한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보기도 좋고 보수 공사하기도 좋고, 이게 좋은 것인데 단순함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단순하게 척척 뭔가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복잡한 사람은요 위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도 잘 안 돼요. 고생하는 겁니다. 사서 고생. 여러분,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늘 단순해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 얼마나 단순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당은 단순합니다. 처음 와보신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이구동성의 첫 마디, 깔끔하다. 단순함, 깔끔함. 우리 예배당은요 고품격의 예배당이에요. 이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보수를 위한 공간을요 저는 건축을 할 때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놓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두고 천장을 보면요 우리 천장에 스피커도 붙어 있고 뭐 스크린도 붙어 있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고개를 들이밀고 일을 해야 될 그곳에는 반드시 점검 내지는 보수 공간에 창을 다 달아놨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천정 공사할 때요 이거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일이 많으니까. 오늘 석고판 딱 붙인 다음에 텍스 붙여놨거든요. 텍스 떼도 천장이 안 보여요. 다 막혀 있어요. 그 곳곳마다 필요한 곳곳마다 전부 이것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단순하세요. 고품격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단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삼박자신앙 깔끔하게 끝나버립니다. 뭐 너저분하게 이거 뭐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먼저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나로부터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라는 표현도 쓰죠. 부드럽죠. 우리 하면은 왠지 좀 부드럽고 정감이 가지요.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있으므로 우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로부터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찬송하잖아요. 부흥은 나로부터. 예, 모든 일은 나로부터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또 우쭐대거나 뻐길 것은 또 전혀 없어요. 아직 나는 부족함이 많고 허물도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를 늘 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쓰임새 있게 나를 늘 다듬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 쓰시도록 나를 늘 다듬어 가야 돼요. 사회에서, 어떤 회사에서 나를 쓸 때에 제대로 내가 쓰여지도록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키워가고 계속 다듬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이해해 줄 만한 한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나를 다듬고 다듬어 가야 옳은 일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은 현명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명한 사람으로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나를, 때를 따라서 멋진 나를 착 내놔야 돼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인생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개를 조금 숙이면 사람들을 대할 때 결코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남과 비교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비교는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본받고 열심히 노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의 도리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전제 조건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 방향을 잃지 않아요. 근데 고개를 들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분간도 못하고 그냥 뭐 하다가 또 자빠지잖아요. 나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를 갈고 닦고 애를 써서 명품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일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삼박자신앙,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중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상 만들고 뭘 막 세워놓고 막 경배하고 막 제사 지내고 막 엎드리고 그런 것 하지 마라. 네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우상은요, 시편 제 115편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도 저기 강화도 만해산 그 등산을 가면 딱 입구에 그냥 저보다 더 큰 나무
포도나무에다가 그냥 이빨도 이만하고 입도 이렇게 생기고 눈도 막 이만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막 천하대장군이라고 써놨어요. 무슨 그게 천하대장군이요 그게. 세월 가면 이제 밑동 썩어서 다 자빠질 것인데 그 눈이 이렇게 큰데도 그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빨도 막 이렇게 커요. 그냥 막 입도 이렇게 크고 목구멍으로 뭘 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고 제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오늘 하나님께서 딱 집어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다. 네, 자기를 위한 일이다.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고요. 제사. 그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 다 말합니다. 조상 섬기고 부모를 섬겨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냥 뭐 그렇다고. 여러분, 제사가 정말 조상 섬기는 것일까요? 제사가 정말 부모를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한 일이다. 해코지 당할까 싶어가지고 겁나고 두려워서 거기 매여 있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 백성이 귀신 섬기는 거 나 원치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 제사, 부모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도 우리 큰 집에서 제사 많이 드렸거든요. 저도 항상 따라갔어요. 왠지 제삿날만 되면 신났거든. 항상 관심이 있어서 흰쌀밥, 흰쌀밥. 그때 한번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이제 가면은 막 전도 붙이고 막 떡도 하고 막 밥도 하고 막 냄새들 좋은 냄새 막 나잖아요. 얼른 좀 주면 좋겠는데 밤 12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줘. 눈을 비비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새벽녘 돼야지 이제 밥 한 술 먹거든요, 이제. 그럼 쌀밥 얻어먹고 맛있다고 언제 제사냐고 또 그러고 이제 집으로. 그런데 요새 보니까 말입니다. 초저녁에 싹 지내고 싹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무것도 아닌 걸 알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알아. 그리고는 요즘에는 떡도 플라스틱 떡을 갖다 놔. 사과도 플라스틱 사과 갖다 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말입니다. 두려워 막심했던 자식이 제사는 더 잘 챙겨. 신기한 일이에요. 겁나는 거거든. 귀신이 해코지랄까 싶어가지고. 자기 위할 줄 알아. 사악한 자도 두려워 막심한 그 자식도 자기 목숨 귀한 것은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혹시 해 받을까? 나 복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사 때문에 아직 예수 못 믿겠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집에 누구 돌아가시면 오겠다고 그래. 그분 살아계실 때는 제사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고 하면은 누가 그러는데 제사 모시고 하다가 예수 믿으면은 집안이 뒤집어진대요. 제대로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지, 제대로. 예? 두려워, 무서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간교하거든요. 사로잡아가지고 잘 안 놔줘요.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거든요. 이것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이면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귀신 잡는 대한민국의 해병대도 그 귀신 못 잡아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깨끗이 끝나버려요. 우리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유 중에 자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 최상의 삶이에요.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환난 날에 내가 쫓아가서 부르짖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중심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날 정해진 곳에서, 또는 구별된 날 구별된 곳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중심이죠. 구원받은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교회 중심이 될 때 복을 받고 교회 중심이 될 때 신앙이 바르게 성장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예요. 왜? 당신의 몸이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서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깨워서, 서로가 늘 깨워서 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교단체, 성경 공부 단체,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항상 문제를 낳았습니다. 옛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 똑같나? 아니요. 달라요. 이름도 같고 모습도 같지만 다릅니다. 저는요, 강화 순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년 강화 순무를 먹습니다. 오래도록 강화 순무를 먹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고 모양이 똑같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화도 땅에서 자라난 순무와 강화도 밖에서 자라난 순무가 달라요. 이름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아. 약간 불구역적한 게, 그냥 동글동글한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강화도 땅에서 자라나는 순무는 시간이 가도 물러지지를 않아. 그대로 살아있어, 식감이. 그런데 강화도 바깥의 동네에서 자라난 순무는 시간이 가면 물러져. 물렁물렁해져요. 맛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똑같나? 참말의 말씀이에요. 모양이 똑같아서 똑같나?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들 하려고 이러십니까? 잘하고 계시죠? 또 방역수칙도 얼마나 잘 지켜요. 이만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부족함은 있지만 또 함께 채워가고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좀 됐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냥 엄청 바람을 일으켰죠, 이 책이. 그 내용이 가문에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빼서 읽어보았어요. 거기에 주도적이 되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도적이 되라.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 분위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은 심사숙고하고 선택하여 내면화된 가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쿵 했어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그 가게들 있잖아요. 빵집도 있고 다른 가게들 있지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요, 어느 날 그 이름 있는 좋은 맛있는 빵집 가게가 막 내부 공사한다고 뜯어가지고 막 난리를 쳐. 보니까요, 3년 내지 5년마다 한 번씩 프랜차이즈 그런 가게들은요, 반드시 내부 인테리어를 바꿉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분위기와 기분, 그런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인테리어를 몇 년 동안 이 집 다니다 보면은 그냥 똑같은 것 같아.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근사하게 사이 싹 바꿔놓으면은 신선해. 왠지 빵이 맛있을 것 같아. 밥도 맛있을 것 같고 기분에 따라서 보통 사람은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면의 가치를 딱 본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겉만 보고 어떤 화려한 모습들 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가치를 딱 보고 비록 부족한 것들은 있지만 내가 책임자의 자세로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헌신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 따라서. 이게 교회 중심인 것입니다. 나의 가치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바울사도께서 그랬지 않아요? 난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주도적인 교회 중심의 헌신, 충성, 순종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 잘 듣고 사는 거. 말 잘 듣고 사는 거.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 있죠? 좀 안다고 빈정거리는 사람들. 그러면 그냥 패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듣고 따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어른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에 요즘에 자다가 떡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말이 나올 때는요, 떡도 있어요. 떡도. 떡이 뭡니까? 맛있고 좋은 거예요. 어른의 말씀 잘 들으면 분명히 좋은 것 얻는다는 거예요. 어른 중에 어른이 누굽니까? 최고 어른.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최고 위에 계신 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은 무슨 좋은 것이 안 오겠어, 나한테. 그 하나님께는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 그러면서 나 사랑해라. 이거 뭡니까?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네 거야. 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늘.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딱 조건 달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마음에 들면 주고 그러신 분인가? 이건 뭐 나빠? 아니요. 하나님은요, 뭐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내가
좋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좋은 자식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분, 범사 잘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능력도 최고잖아요. 사막에 샘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샘을 낸다 이 말은요,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디 현실이라든 상황. 지금 지구촌은 편한 날이 없습니다. 난리통이죠. 이런 상황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은혜를 주시도록, 이 땅을 회복해 주시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나그네 길은 사나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측 불가합니다. 도대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날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밝아졌어요. 어둡기는요, 아직 해 떨어져 봐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가로등이 착착착착착 들어와요. 얼마나 밝은 시가 됐는데요. 천만의 말씀. 또 질이 또 빨라지고 과학 문명은 고도로 달리고 있는데 많이 밝아졌어요. 모르는 말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암담하다는 거예요. 암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요. 정말 암담하다고. 어둡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 어둡습니다. 날로 더 필요한 것이 뭐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옛적보다 지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더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두리번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삽시다. 순종. 삼박자 신앙,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리듬을 타면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오늘 4절과 5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또 6절 7절 보니까요, 평화를 주셔. 평화.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행한다라고 한번 딱 나서면 그냥 형통이지요.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고 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 가지고 복된 길, 늘 힘차게, 늘 기운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능력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권세무한한 능력,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우리 시대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복되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멋진 인생들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의 확신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물과 만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증거가 얼른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면서 담대하게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비옵니다. 이 시간 헌금 들어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도 치료도 그리고 물질도 때로는 땅도 때로는 집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주 안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지경이 넓혀지고 가정과 삶이 사업장들이 직장들이 견고하며 든든하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